이렇게 뵐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신앙교회를 떠난 지 16년 됩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전화를 받고 왜 나를 부를까? 지금까지도 아직 안 풀렸어요. 왜냐하면 시골에 조그마한 교회 목사님들은 사실 큰 교회에서 이렇게 또 설교를 부탁한다든가 또 부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란 곳이지만은 한 번도 부른 적이 없었고 또 안 부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화를 직접 하셔서 설교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부탁을 받았어도 저는 제 교회가 우선입니다. 제 교회도 7시 반 예배인데 제가 좀 머뭇거렸어요. 그랬더니 이번 주 안 되면은 다음 주라도. 그래서 거절은 못 하겠구나.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전화를 끊고 또 저희 성도들하고 또 시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왔습니다. 저 혼자만 조용히 왔다 가려고 그랬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예배 마치고 기어이 따라올란다 그래. 그래서 또 어쩔 거요. 같이 왔습니다. 왔는데 저는 저녁을 안 먹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가서 어머니 집 가서 먹으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또 장로님 한 분이 전화를 또 직접 해서 그래서 또 저녁까지 대접을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 참 긴 시간 만에 모셨죠. 그래서 저는 제 모교회라 관심을 갖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백이 없이 빨리 좀 했으면 쓰겠는데 길어진 것을 보고 참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오시게 됐죠.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 같아요. 또 젊으신 목사님이 머리는 저보다 더 하얗지만 그리고 지성만 있는 줄 알았더니 또 영성도 있어. 왜냐하면 시골에 있는 저를 알아보고 부르신 것 보니까. 그리고 오늘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잠깐 나눠보니까 또 인격도 인성도 참 있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참 복인 줄로 그렇게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제 모셨으니까 잘 또 협력하고 그래서 그동안에 솔직히 제가 듣기 싫은 소리도 많이 들었어요. 제 모교인데 들으려고 해서가 아니라 들려오기 때문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런데 지나간 일은 있고 이제 모신 목사님과 다 해서 교회가 예전에 신앙교회 좋은 그런 이미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택시 기사도 그렇고 소개하면 신앙교회를 소개를 했습니다. 이보다도 더 좋은 그런 신앙교회, 건강한 교회로 든든히 서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나이를 좀 먹어서 신학을 했습니다. 신학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1982년도에 지금 포도원교회 백주성 목사님이 신학을 할 때 같이 우리 신앙교회 청년회가 이제 기도를 같이 하게 됐죠. 그래서 저 무등산 도행기도터에 가서 한 달간 기도를 하면서 그때 제정신이 아닐 때 제가 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내려와서 한 달 이상 있다 내려와서 정신 차려보니까 이건 아니야. 그래서 제가 돈 벌어서 목사님 길러내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설계도 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좀 맞춰주십시오 하는 식으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살던 것이 44살까지 살았어요. 그래서 44세 신학을 시작을 해서 2003년도에 시작을 해서 2004년, 5년 신앙교회에서 또 교육전도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교육전도사 하고
그리고 이제는 목회를 해야 되니까 신앙교회를 떠나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떼쓰고 기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래도 제 모교인데 떠나기 전에 설교 한번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설교.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여기 서서 설교할 수가 없었어, 전도사들. 그런데 새벽 기도 한번 저 아래 강다성에서 한 번을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한 번 설교하고, 그리고 2006년도에 고창으로 이렇게 또 몇몇 분들이 개척을 해서 저에게 사역을 해달라. 그래서 고창으로 옮겨가서 그때 개척을 했던 분들 참 오직 주님 바라보고, 그리고 헌신적으로 그렇게 협력하고 해서, 그리고 또 육남성계, 그리고 우리 또 권사에도 지금도 기도하실 것이에요. 권사에, 그리고 많은 우리 또 성도님들 늘 기도로 동역하고 이렇게 해줘서 고창에서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12년 5개월 그렇게 사역을 하고, 교인이 하나도 없던 것이었죠. 그런데 등록 교인으로 하자면 한 60명 가량, 마을이 버스도 안 들어가는 것이었죠. 교인 하나도 없었죠. 저는 신학을 할 때죠. 그래서 저를 아끼는 장로님들이 왜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느냐, 가지 말고 여기서 잘하고 그리고 졸업하면 개척해 줄 것인데, 이런 얘기를 또 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가야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령이 이끄셔서. 그래서 그곳에 가서 어려운 일이라고 하면은 1박 2일로 해도 못합니다. 그런데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행복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 60여 명 등록하고, 세례교인만 24명 그렇게 하고, 교회 학교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그런데 간지 6년 만에 아이들 전도도 해서 한 20여 명 이렇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일을 더 맡기십니다. 90호에 있는 군부대 교회까지 이렇게 사역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한 40분 정도 이렇게 걸려서 거기는 토요일 날 가서 군인들과 5년 5개월 동안 이렇게 하고, 이 모든 것이 신앙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또 우리 이하림 목사님에게서 그런 또 영적인 부분들, 또 신앙생활 하는 것들을 잘 배우고 이렇게 가서 고창에서 사역을 했고, 그리고 이제 또 기간이 되다 보니까 나이를 먹다 보니까, 하나님, 제가 한 번쯤 옮기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그렇게 그냥 생각만 했어요. 그런데 부안 쪽에서 또 연락이 왔어. 가보지도 않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와서 설교를 해달라고 해서 설교를 가서 하는데, 가서 보니까 저는 저한테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6분이 이미 설교를 했어. 그리고 7번째입니다. 그래서 온고 설교 준비한 것 놔두고 그냥 편하게 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 아내한테 하나님 뜻이라면은 오라고 연락이 올 것이고, 아니라면은 안 올 것이요. 그러니까 편하게 있읍시다. 그런데 연락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안까지 갔습니다. 부안에 가서 2018년 5월 말에 가서 지금 3년째 이제 되어갑니다. 그렇게 지금 사역을 하고, 이 모든 과정이 지금 쉽게 이렇게 넘어왔는데, 그동안에 우리 신앙교회로부터 많은 또 이렇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고창에서 건축을 하려고 했어요. 사실은 그때 우리 모교에 좀 도움을 요청해야겠다 하고, 제가 힘들어도 도움을 요청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창에서 못하고 부안으로 가게 됐는데, 부안에 가보니까 교회가 또 이것 참 리모델링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성도들한테 선포하고, 돈은 하나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십시다 하고 그렇게 해놓고, 제 아는 분들을 찾아가서 도와달라고는 안 했습니다. 이러이러한다.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또 그 사람들 마음들을 움직여서 이렇게 또 협력을 하고, 그래도 많이 부족해. 그래서 신앙교회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제. 그래서 그때 재정부장님이랑 좀 우리
여기 윤 장로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제가 점심 좀 사주시오. 그렇게 하고 만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앙교회도 재정이 이제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올려만 주시오.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그렇게 했는데 신앙교회가 또 협력을 이렇게 해주셔서 리모델링을 예쁘게 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하기 전과 한 후 그 성전 모습을 이렇게 한번 또 보내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불러주신 것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뵙고 이런 자리에서 함께 뵙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거 너무 은혜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오셔서 그동안에 한 2년가량 제가 듣기에는 그렇게 좋은 소문들은 안 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셔서 지금 많은 것들을 지금 회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도 같이 나눌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역을 또 장사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을 돕기 위해서 지역 상품권을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참 아름다운 모습이, 그것이 우리가 나만 잘 믿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오늘 말씀도 나누겠지만은 우리가 믿음의 덕을 세워나가야 돼요. 지역 사회에 우리 신앙교회가 좋은 이미지가 있어야 그래야 또 전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런 일들은 참 아름다운 일이고, 그런 일들을 우리 이제 목사님이 죄송합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이 제가 젊다고 해서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목사님이 젊으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좋은 생각들을 하실 것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그것을 협력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신앙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로 이렇게 세워져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또 자랐던 교회가 그렇게 해서 이제 100년을 내다보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지역사회에서, 강주에서, 아니 세계 열방 가운데 신앙교회가 더 귀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렇게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힘쓰고 그리고 노력해야 할 그 생활 논리, 다시 말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바울 사도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할 때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몇몇 교인들이 와서 교회의 상황을 바울에게 지금 보고를 하고, 그리고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방안을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있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했던 그런 교회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고린도 지역을 갔습니다. 그것은 항구 도시고 또 향락과 태폐 문화가 아주 발달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가 아주 심했던 도시가 고린도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처음에는 어려웠어요. 참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로마에서 건너온 아주 신실한 믿음이 좋은 부부를 만나게 되죠. 누군가 알고 계십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납니다. 그래서 이들과 함께 힘있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죠. 개척을 한 것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지납니다. 그리고 3차 전도여행을 할 때 에베소에 머물고 있을 때 이제 고린도 교회에 그런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 또 서로 분란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을 가지고 교인들이 찾아와서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런 와중에 고린도전서 전반부에 가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책망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바른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또 제시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믿어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얘기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그 고린도라는 도시에 우상에게 제사라는 그 신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고 나서 고기를 그들이 다 소모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시장에 그 고기들이 이제 나와서 팔리게 돼요. 그러게 되니까 이제 교인들도, 기독교인들도 그 고기를 먹고 싶어 할 때, 먹으려고 할 때 시장에 가서 사야 되잖아요. 사다 보면은 우상에게
제물로 드렸던 그런 고기.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또 성도들 가운데도 서로 의견이 이제 분분합니다. 야, 우상에게 드렸던 그 제물을 먹으면 되냐? 먹어도 된다. 먹으면 안 된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 가지고 서로 이제 의견 대립이 일어나고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워집니다. 이런 일들을 가지고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다면은 그런 문제라든가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를 향해서 우리 바울이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가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가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23절 말씀을 한번 우리 읽어봅니다. 23절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아멘. 자, 이 말씀은 곧 우리가 무슨 일을 즉 어떤 일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지 않는다면은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나만 좋으면 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덕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덕을 세우다 그랬는데 덕을 세우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오이코도메이 그럽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이 뜻을 직역을 하자면은 건축을 하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건축을 하다. 즉 집을 짓다라는 그런 말이 됩니다. 여러분 집을 세우면은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건축한다 그러잖아요. 집을 세우게 되면은 건축을 한다 그래요. 근데 있는 집을 헐어버리게 된다면 뭐라고 그럽니까? 이건 파괴하는 것이잖아요. 파괴한다. 그래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사람은 교회를 파괴하는 사람일까요? 세우는 사람일까요? 교회를 일으켜 세우는 사람입니다. 덕을 세우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도 덕을 세우는 이런 삶을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되면은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덕을 세우지 못하고 그러게 되면은 교회를 파괴하는 사람이 된다 그런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덕을 세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사람,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그렇게 덕을 세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또 모든 것이 가하다 그랬잖아요. 모든 것이 가하다. 근데 이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은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런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할 수 있다고 해서 우리 생각해 봅시다.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해서 무슨 일이나 분별 없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분별 없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아서 하는 일일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좋아서 하는 일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안 되거나 덕이 되지 않는다면 하지 말아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을 올리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 많은 그리스도인들, 현대인들의 특징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별로 중요하게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이기주의가 너무 팽배하다 그 말입니다. 자기 싫으면 그만이고 자기가 좋은 대로만 합니다. 이러한 현대인들의 의식은 진정한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까요? 더 넓혀갈까요? 차단시킬까요? 차단시킵니다. 단절시키고 차단시키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믿음에는 반드시 덕이 있어야 될 것을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 생활 하잖아요. 안 하십니까? 믿음 생활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생활 하는 데는 반드시 뭐가 따라야 되냐? 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생활에 덕이 없는 믿음은 건강한 믿음,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대단히 신앙이 뜨겁고 열정적입니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 보게 되면 참 열심히 해요. 믿음이 참 좋습니다. 그거 좋은 것이에요.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대단히 신앙이 뜨겁고 열정적인데, 그런데 생활 속에서 덕을 세우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덕스럽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인상 찌푸려요. 손가락질이에요. 그러면 생각 좀 해봐야 돼요. 그러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말과 행동이 덕스러워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해요. 그런 사람은 신앙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다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신앙에 병이 들었다,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육신적으로도 건강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건강하지 못하면 나 자신도 내 자신을 수술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모든 면에 짜증나요. 그럼 옆에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합니다. 옆에 사람까지 같이 피곤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도 건강하지 못하게 되면은 나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까지, 이웃까지도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따를까요, 안 따를까요? 따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사람들이 따르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별로 뛰어난 것도 없는데 그렇다면은 사람들과의 교제의 폭을 넓히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덕이 있는 사람이에요. 덕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혹은 그리스도인이라는 특수한 그런 신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특수한 신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의 입장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먼저 생각할 것은 내가 이것을 해도 괜찮은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모든 사람들 앞에 덕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을 여기도 보시고 계시죠? 근데 개역 성경 바뀌기 전에 출애굽기 18장 2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모세가 일꾼을 뽑아서 세울 때 첫째 조건을 세운 것이 있습니다. 첫째 조건으로 가져간 것이, 그것이 뭐냐면은 제덕이 겸전한 자, 이런 자를 세웠어요. 재물만 있다고 해서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덕이 있는 사람이라야 일꾼으로 필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일꾼을 뽑아서 세울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6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희 가운데서 칭찬받는 사람이라야 할지라 그랬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무엇을 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우리 신앙교회는 임직자를 세울 때 그렇게 해서 투표하고 그렇게 또 뽑을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성도들 간에도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목회자로부터도 칭찬받는 사람, 그리고 가정에서도 칭찬받는 사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교회에서, 가정에서보다도 그 지역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평가를 받아봐야 돼요. 덕을 끼치고 사는가, 칭찬 듣고 사는가, 그런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워야 돼요. 초대교회에서는 그래서 너희 가운데서 칭찬받는 사람이라야 일꾼으로 세운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세웠습니다.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 생활 속에 덕이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생활 속에 덕이 있는 사람, 너도 나도 서로 마음 문을 닫고 살아가는, 또 그런 경계 속에서 살아가는 이 시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덕을 세우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신한교회. 죄송해요. 그냥 넘어가면 되지 웃고 있어요.
어떻게 나오신가 보려고 제가 그랬어요.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1절 시작. 아멘.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 자,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법이고 목적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이 오늘 31절에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것이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이 살고 있고 많은 것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많은 것들 가운데 아무런 목적 없이 존재하는 것 하나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고 그리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존재의 목적이 없다 하는 것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아무런 존재의 목적이 없다 하는 것은 곧 존재할 더 이상의 이유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가, 이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이 땅에? 나는 열심히 지금 사는데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나는 사는가? 여러분 한 번 정도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한 사람을 소개를 해보랍니다. 헬런 켈러 여사 아시죠? 잘 알 것입니다. 20세기의 기적 혹은 세 가지의 고통을 이겨낸 성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헬런 켈러는 2살 때 원인을 알 수 없는 열병을 앓습니다. 그래서 기머거리 또 소경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때부터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하루 이틀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평생 동안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한 그녀는 마치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그런 인생처럼 보였습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을 살아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사람같이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각고의 노력으로 대학을 졸업을 했고 템플 대학에서 법학 박사 학위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나의 종교, 나의 세계 등 수많은 그런 저작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프랑스 최고 훈장인 네종데네르 훈장과 미국 최고 훈장인 자유 훈장을 또 받았습니다. 1968년 87세에 그녀가 세상을 떠나기까지 참으로 빛나는 인생을 살고 갔습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무엇이 그녀로 하여금 그렇게 빛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마치 저주받은 인생처럼 보였고 이 세상을 살아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 같은 이 여인이 어떻게 그렇게 빛나는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다름이 아닙니다. 그녀는 자기가 왜 살아야 하는지, 자기가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가 너무나도 분명했었기 때문에 그런 빛나는 인생을 살다 갔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자신이 살아야 하는 이유를 2가지로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살아야 될 그 이유, 그것을 2가지로 말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또 하나는 자기와 같은 장애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저주받은 인생처럼 보였고 더 살아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사람같이 보였던 그녀가 그렇게 빛나는 인생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야 할지 목표가 분명하지 못하다면 어떨까요? 제대로 달릴 수가 없습니다. 달려가더라도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런 달리기, 그런 경주가 되고 말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목적이 분명하지 못하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면 올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목적 없는 인생, 목적 없는 삶은 곧 의미 없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왜 그래야 돼요? 무작정 살아라니까 살아야 됩니까? 왜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주의 것이 됐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왜 주님 것이냐? 내 것이지. 우리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값을 주고 정당한 값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시든 직장생활을 하시든 공부를 하시든 농사를 지으시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는 신앙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32절 시작. 아멘. 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랬습니다.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나 때문에 실족해 하고 넘어지고 상처받고 그러게 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는 누가 계세요? 여러분 안에는 누가 계세요? 여러분 누구를 영접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시작. 할렐루야, 잘하시네요. 제가 고창에 있을 때 아이들을 전도를 해가지고 오후 예배는 아이들 위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오후 예배는 요절 한 절이나 두 절 이렇게 암송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요절을 많이 외운 애들은 120절까지 외웠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은 전교인이 다 암송을 하기로 했는데 작년에서 한 사람이 암송을 하고 그리고 아이들 중에서 한 사람이 암송을 하고 그래서 방금 이렇게 언제든지 요절을 딱 되게 되면 아이들이 술술술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잘 암송을 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권세가 주어지고 여러분들이 신분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으로 바뀌죠. 성도라고 불리죠.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이제 신분이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걸맞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우리 안에 오신 우리 주님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화평케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잖아요. 자, 로마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영접하기 전에는 그때는 율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살아 있었습니까? 죽어 있었습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그러면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살아 있었습니까? 죽었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율법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살아 있었어요.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다 산 자다? 죽은 자가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죽어있는 사람입니까?
그렇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와 계세요. 근데 그 예수님은 걸려 넘어지게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거치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걸려 넘어졌던, 분란이 일어났던 그런 가운데 오셔서 화평케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온수됐던 그 가운데 오셔서 우리 예수님은 화평케 하셨잖아요. 교회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사람들은 화평케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와 몸으로 세우신 교회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 거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신앙교회는 한 분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계속 없기를 그렇게 축복합니다. 교회의 해방거리가 되지 말고 방해꾼이 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말이나 행동을 잘못해서 교회를 해방하고 또 방해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구 것입니까? 신앙교회는 누구 것이에요? 목사님 것입니까? 장로님 것입니까? 권사님이요? 헌금 많이 하신 분이요? 누구 것이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은 결코 그래서 교회에 해를 끼치거나 말을 함부로 하거나 행동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시편 15편 1,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 왕은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라고 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이 주의 장막에 유하고 그리고 주의 성산에 거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 마지막 3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사도 바울은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유대인처럼 되어서 그들을 섬겼고 이방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이방인처럼 되어서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는 전도하는 일이라면 자기를 아낌없이 희생했고 행동으로 삶으로 전도하기를 아주 힘썼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전도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즘 말로 해갖고 되는 그 전도 지금은 되지 않습니다. 삶으로 살아내고 행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생각에는 관계 전도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을 쭉 오늘 나눴던 것처럼 덕을 끼치는 삶을 살고 그리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워주는 사람이 되고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자 하는 자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장 모델로 우리 삼을 수 있는 것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그 초대교회가 부흥했잖아요. 날이 갈수록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졌잖아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그 시작은 성령 강림으로부터 시작이 됐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얘기를 하셨잖아요.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보낼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그들이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끝까지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기다렸던 자들이 몇 명이에요? 끝까지 남았던 자들이 몇 명이에요? 신앙교회 성도들 모르는 우리 권사님들 120명이잖아요. 120명. 그래서 열흘째 되는 날 성령이 불같이 임했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각 심령을 사로잡게 되니까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는 자로, 겁쟁이들이 복음을 전하는, 담대히 전하는 자들도 이렇게 되어가고,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가 설교를 하잖아요. 첫 번째 설교하고 나니까 몇 명이 구원받았어요? 3,000명. 두 번째까지 설교가 나옵니다. 근데 두 번째 설교에서는 몇 명이? 5,000명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가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 모셔가지고 설교 잘 하시잖아요. 여러분 복받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베드로의 설교 어떤 설교였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설교를 듣고 찔림을 받고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럽니까?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3,000명이나 됐어요. 5,000명이나 됐어요. 이들이 교회를 형성한 것입니다. 회개가 수반이 됐던 것이요.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갈수록 회개라는 것은 없습니다. 목사님들도 회개합시다 그러면 싫으라 그래요. 복 받으세요 그러면 좋아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단 일회성으로 해야 될 회개,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회개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파는 끝났다, 이제는 회개 안 해도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적으로 우리는 회개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를 해가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주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들은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했다면은 매일매일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아야 돼요. 그리고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주인이 아닌 내 안에 이미 모셨기 때문에 그분이 내 인생을 통치해 가실 수 있도록 인정해드리고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내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거치는 자, 걸리는 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이제는 화평케 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덕을 끼치지 못했던 사람이 덕을 끼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게 되면은 그 다음에 다른 거 보태도 소용이 없어요. 회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치 못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성령이 생각나게 하실 때마다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오신 예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맡겨드려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은 초대교회 같이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신앙교회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고 그분이 하라는 대로 그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되면은 신앙교회가 더욱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그리고 건강한 교회로 든든히 서갈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오늘 보통 설교 제목을 본문에서 끄집어냅니다. 근데 저는 본문에서 끄집어내지 아니하고 포괄적으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한자로 풀이하면은 들을 청자, 쫓을 종자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따라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습니까? 듣기만 합니다. 그리고 종을 하지 않아요. 그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내지 않습니다. 말씀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 우리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면 어때요? 머리만 이렇게 커져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머리만 이렇게 커지게 되면은 몸은 작고 그런 사람보다 뭐라 그럽니까? 가분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기 몸도 지탱하기 힘들어. 자기 몸도 지탱하기 힘들어. 지식으로만 가득 차고 듣기만 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쫓아 살지 순종의 삶을 살아내지 않는 사람들은 머리만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도 못 가누고 옆에 사람도 걸려 넘어지게 하고 덕을 못 끼치고 그렇게 해서 좀 화평을 깨뜨리는 일들을 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청종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덕을 세우며 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이런 삶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래서 살리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돼요.
교회가 존재하는 것도 생명 살리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남겨두신 것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 살리는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에요. 이 일들 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까도 식사하면서 김용일 집사 얘기가 잠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한번 합니다. 김용일 집사가 지금은 장로님이 된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분이 47살 때 어려움을 많이 겪고, 그리고 그때서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깨달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는 간증하는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지금도 제가 생생히 기억을 합니다. 여기에서 여기 내려오는데 이 한자밖에 안 되는데 47년 걸렸습니다. 그 간증이에요. 우리는 여기에 담고만 우리는 살라고요.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다. 여기에서 일이 내려와야 돼요. 가슴으로 살아내야 돼요. 가슴으로 살아내는 것이 청종의 삶입니다.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 우리 신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